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 달 한 달 지나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으로 빠르게 풍경들이 지나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7월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 8월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매달 주시는데요. 이 선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도 6장 후반부의 말씀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도 이름은 다 제자라고 부르지만 여러 종류의 제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이제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6장 들어오면서 지금 한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6장에서 처음에 그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이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죠. 이걸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 배불렀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건너오신 곳이 22절부터 본 말씀이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갔어요. 근데 그 바다를 지나갈 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바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내가 이제 안전하게 해주겠다,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풍랑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편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밤새 왔는지 또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그 이적을 통해서, 즉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보여주는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베세다 광야 이야기나 풍랑을 이제 걸어오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왜 소개됐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였습니까? 너희가 베세다 광야에서 내가 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배가 불렀느냐?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쭉 하시고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는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나 아니면 엊그제 너희들이 먹은 이 오병이어의 그 떡과 같이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는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이제 아까 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배우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 뭔가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많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참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수군수군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 종류의 이 무리들,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떠나는 자가 생겨요. 그런가 하면 나와 얘기를 나누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남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좀 애매한, 좀 문제가 되는 부류가 누구냐면 떠나지도 않고 남아있긴 한데 뭔가 이용 가치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떠날 자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들도 그런 걸 느끼시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예배라든가 뭐 교제라든가 이런 게 적응을 못하고 또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어느 교회에 아니면 어느 말씀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에 도전도 받고 또 적용도 해가면서 남아있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긴 한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 부류가 언제나 기독교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뭔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곁에도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영생의 이야기를 하니까 수군수군대면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금 이제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까지도 제자라고 여기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여튼 어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던, 뭔가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넓은 범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왔다,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35절 앞에서 말씀에 모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준 떡을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지만 또 배고팠다. 그런데 나는 그 모세가 주는 떡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61절에 의구심을 갖고 수군거렸다라고 합니다. 자,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의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남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
61절에 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두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승천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62절,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라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6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쉬운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육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가진 말씀과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보아라. 그걸 보고 나서 떠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여있던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상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상황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많은 모여든 제자라고 불러주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영의 얘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려와서 66절에 가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와 함께 12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서 같이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온 거예요. 사실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겠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같아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많은 제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심각한 영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졌나 봐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복 받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식 잘 되는 문제, 우리 남편 아픈데 그거 낫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자꾸 뭐 하늘 얘기하시는가 하고서는 6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상해서 내가 뭐 이해를 못해서 떠나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거부합니까?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지.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를 얻었어요. 소문을 듣고 왔든 친구에게 이끌려 왔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주님이 앞에서 바로 얘기하시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거 별거 아니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신학적이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떠난 거는 누구의 의지로 떠났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골치 아파서 나 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떠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좀 더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안 다녔다, 이제 집에 가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초청받아 오긴 했어요. 억지로라도 왔어요. 와서 거기 있는데 내가 떠나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데 죽음의 길로 다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로 떠나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정과 선택 가운데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중에 떠나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정해놓으신 택하신 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12제자가 남았어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떠나가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12제자들이 다 봤죠. 벳사다 광야에서 광주리에 빵을 얹어서 나눠준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 예수님 걸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앞에서 막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낫게 해서 일으키시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잘 듣지 못했던 영생의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데 그것을 또 곁에서 본 사람들도, 들은 사람들도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2제자가 보인 반응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요즘 힘든 것 같다 그랬을 때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리까?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아마 야구를 했으면 4번 타자였을 것 같아요. 가끔 뻥뻥 치면은 홈런을 쳐요. 그냥 1루타 2루타 단타가 아니라 홈런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가 홈런 친 말씀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이 반응,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고단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많은 몰려왔던 수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처럼 여기도 안 되겠다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전체 말씀 중에 이 한마디만 붙잡으시면 성경 공부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12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67절에 확인했을 때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나 좋다고 막 왔던 사람들이 에이 그러고 떠나면 괜히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제가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떠나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원의 영생의 길을 놓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영원, 영생에 대한 것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2제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 선포하듯이 선언하듯이 웅변하듯이 얘기한 이 68절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외 홈런을 친 말씀이에요. 이게 장외 홈런성 발언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첫째로 뭐예요?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 고백이 나 예수님이 믿어요.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믿어지겠죠. 이 고백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결단의 고백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영생의 말씀은 여기밖에 없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말씀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정말로 은혜가 퐁퐁 터지는 것 같아요.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정말로요, 요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이전처럼 그냥 밥 잘 드시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이 시대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충만인 거예요. 로고스라는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와 함께 꼭 같이 움직여가는 친구 같은, 쌍둥이 같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죠. 진리.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진리 없이 얘기하는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막 하고 외치고 그래갖고서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사가 설교 중에 욕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은혜 받아요. 그건 글쎄요,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갑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그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고, 진리의 충만함이 있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12제자 중에 이 부분이 사실 신학적으로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심플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거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일부러 마귀 하나를 뽑아 놓으신 건가? 이런 질문이 들 만한 이야기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가룟 유다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진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12제자 중에 열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열성당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하면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그게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열심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되찾겠다,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율법에 대한 열심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또 의로움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12명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한 것인가? 자, 가룟 유다는 결국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첫째로 배신을 했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재정부장을 했잖아요. 헌금죄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하셨고 그 12명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인류는 배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인류가 저질러온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샘플이 가룟 유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잘 믿고 있지만 순식간에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인 것을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잘못이 있죠.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여기 담겨져서 지금 구속 열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차의 기관차를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이 열차를 가지 못하게 철길을 잘라버리거나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부로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속삭속삭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 뱀은 스네일, 이 뱀 그 동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뱀이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거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니면 그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보고 저가 마귀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목사인지 목사의 허울을 쓴 사탄 마귀인지 가룟 유다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중에 마귀가 있다. 근데 그 마귀가 나라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의의를 더럽힌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죽게 함으로써 구속계획을 구속사를 단절시키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판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존재가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 뱀과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누군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단 교주들이 될 수 있겠죠. 문선명이나 아니면 요새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데 이 중에서 71절 보세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마귀다라고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서로 둘러앉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요? 서로 눈이 빛이 바뀌는 거죠. 혹시 저 빌립이 마귀? 혹시 저 다데오가 마귀? 아니 저 베드로?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데 베드로가 마귀인가? 이 12명 제자들 지금 마음이 지금 막 분주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그 마귀다라고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이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이 분란시키는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막 그냥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의 현장 속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 종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럴수록 진리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해석에 저도 많이 동의가 됩니다. 하필이면 구태여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마귀다라고 해서 분열시키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나와 가까이 있고 나하고 친하고 나와 어떤 일들을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누구라도 마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고 그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방해자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과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믿음은 너무 좋은데 이 믿음이 통일교로 가 있어요. 이 믿음이 구원파로 가 있어요. 이 믿음이 신천지 이만희 앞에 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만 갖고 보면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아니 종교를 넘어가 보십시오. 이슬람, 무슬림들의 하루 5번이나 어디서든지 그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열정과 열심,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 열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아니면 전에 갔던 길인지 해서 분명하면 그 길이 5갈래 길이나 아니면 10갈래 길이어도 그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알면 거기서 몇 걸음 가다가 약국 나오면 왼쪽으로 가시고 전봇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옛날에 가르쳐주는 이 약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면 가다가 헤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마귀가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 마귀의 영향권 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사랑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원한 영생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영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겨우 1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정말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 이번 주에 100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도가 돼갖고 와서 150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숫자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도 12명 택한 제자들이 옆에 있는 행복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제자처럼 다 교회를 떠나고 다 복음을 떠나고 다 세상으로 갔어도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나만 남아있나? 눈을 떠서 옆에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도 남아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남아있어요. 이 장로님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서로 잘 보이지 못한다고, 교회 모이지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전화해보세요. 카톡해보세요. 내 친한 믿음의 친구들이 여전히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체로 여기에 보여주시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 사탄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 사탄이 있느니라, 마귀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아니었어요. 뱀 속에서 사탄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계하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자상하게 이 사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채워가면서 또 서로 위로와 격려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함께 교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외 홈런 성경 귀절 뭐였죠? 베드로가 친 이 장외 홈런 안타가 나온 이 고백, 생명의 말씀이 주께 여기 있사오매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교회 좀 못 온다고 교회 떠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말씀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는가. 여기가 나의 길이다.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화교회 가정들과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